아, 네.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관심을 하며 살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마다 보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에 관심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까 전에는 찬양을 부르면 가사가 제일 먼저 보였는데 지금은 악보가 보여요. 그래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걸 따라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가사로 부르지 않고 그렇게 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에 관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에 관심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에 관심하며 살겠다. 나는 평생 생명에 관심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졸업생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졸업생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생명에 관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나는 이제 남은 생애 속에 생명에 관심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학교를 가는 한 친구가 엄마에게 이야기해요. 엄마, 절대 학교 오지 마. 학교 근처도 오지 마. 창피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보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엄마가 창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는 엄마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는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이는 수시로 엄마 학교에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등교하고 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온 거예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치겠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오면서 비를 맞으면 어쩌지? 엄마는 걱정이 되어서 한절부절 못해요. 그런데 엄마 학교에 오지 마. 학교에 근처도 오지 마. 그랬던 아들의 말이 생각나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안 가면 비를 맞을 텐데 어쩌지? 엄마는 우산을 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비를 맞고 집에 오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고 싶어서 엄마는 우산을 들고 학교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나왔어요. 반갑게 아이 이름을 부르고 우산을 받쳐줬는데요,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우산을 확 밀치고는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따라가면서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을 씌워주려고 해도요 엄마를 밀어버리고는, 그리고는요 소리를 지르며 가는 거예요. 엄마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나와서 밥 먹어야지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싫어! 내가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창피하게 학교에 와서 그러는 거야?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요 문을 열려고 하질 않아요. 엄마는 다시 아이에게 사정을 해요. 그래, 밥만 먹고 들어가. 밥만 먹고 들어가. 그러자 아이는요 배가 고프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밥을 먹고는 또 다시 들어가요. 엄마가 이야기해 줍니다. 제발 잠깐만 나와서 엄마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 싫어!
5분이면 되는데 엄마는 사정을 해요. 그러자 방에 들어간 아이는 못 내기는 척. 왜 자꾸 귀찮게 해? 얘기해봐. 그리고 나왔어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는 왜 엄마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아이가 말해요. 엄마는 얼굴이 일그러졌잖아. 화상을 입어서 보기 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아이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들아, 네가 3살 되었던 때에 엄마는 아빠와 함께 일을 갔단다. 그런데 네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쯤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고, 집에 와 있던 너가 혹시 다치지 않았을까 해서 엄마는 불이 난 그 집으로 들어갔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있었는데 너를 안고 나오다가 넘어져 엄마가 화상을 입게 되었단다. 너를 키우는 동안 엄마는 한 번도 불 속에서 너를 건져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되어서 네가 다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른단다. 엄마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은 너를 구하기 위함이었어. 엄마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가 안전할 수 있었어. 엄마는 한 번도 그런 나를 후회하거나 그리고 속상해 본 적이 없단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화상을 입어서 미안하다.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엄마를 부끄러워했는데, 그런데 그 화상이 자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 화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지켜주었는데 나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아들이 엄마에게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고 이야기해요. 엄마, 이제는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나를 살려주느라, 나를 살리느라 엄마의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내가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해서 미안해.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게.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의 외모를 보면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화상을 당하면서도 그 아이를 구해냈어요. 이게 엄마예요. 그걸 모르면 외모를 보며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사는 동안 우리가 그런 생명에 관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행한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불렀어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에 배를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자,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태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불러준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잔치를 벌려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리이거나 죄인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였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고, 왜 죄인들과 함께 저러느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렇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병든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의사이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보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데 그들과 기뻐하지 못하고요, 그들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며 분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해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건강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박수 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걸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잖아요. 그들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이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들은 괜찮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저들은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미 그가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든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휠체어를 탄 사람이 너무 부럽대요. 그분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마음껏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누워있게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워서 하루 이틀을 보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자,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병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파보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말할 때에 그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생명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그저 의로운 사람, 죄인 이렇게만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하는 사람은 달라요. 생명을 관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는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선생님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장로님들이 계세요.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준 많은 교우들이 있어요. 온 교인들의 헌금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생명을 본다는 것은 오늘 졸업하니까 내가 즐겁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졸업할 이 시간까지 나를 위하여 애써준 분들의 그 고마운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분들,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말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하면서 오늘 내가 졸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교회의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걸 관심하고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하는데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남은 시간 동안 생명에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관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나도 그런 어른이 될 거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거기에 관심하며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생명에 관심하며 사는 졸업생들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